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CM 가운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가사가 기억나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어떻게 하실 주님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상을 초월하여서 항상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주시고자 하실 때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개의 사건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은 늘 풍성한 분이세요. 주시려면 넘치게 주신 분이 맞으세요. 근데 오늘 이 두 사건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냉철하고 또 너무나 박절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계신 걸까? 그리고 이 태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를 시험하시는데 뭐라고 시험하시느냐? 27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음에도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들, 즉 이방인들의 차례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을 충분히 구원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근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신 건데 왜 테스트이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광인을 치료해 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 일만을 위해서 거라사까지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인을 실제로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내가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너도 그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의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반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개로 테스트한다면 나는 개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요? 은혜 받는 일에, 심지어 그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붙잡고 놓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주님의 시험은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시험이 내 앞에 떨어지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정적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무수한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갈망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확실한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대시는 이 아주 독특한 방식 없이 에바다 하시면 그의 그 열리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게 되죠. 예수님은 에바다 하시면 충분히 말씀으로도 열리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굳이 근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걸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32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에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외로 답은 쉬운 데 있는 겁니다. 에바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먹었으니 들을 수 없고,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을 더듬다 보니까 귀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덮는 사람의 귀와 입을 직접 터치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치료함을 받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치료해줬다라는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만이 확실한 치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확실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직접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확실한 치료를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내 문제를 만져주시고 내 상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직접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끝에서 에바다 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확실한 치료의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믿음의 반응 테스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새벽 확실한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치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치료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슬픔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로하사 주님의 은혜와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